너무 밝고 이렇게 신나게 바꿔주는 은혜로운 찬양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막 올라오다가 좀 주춤했다가 이번 주 이제 내일 정도 되고 나면, 내일 모레 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이들을 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전에는 어떻게든 좀 정부가 신뢰가 좀 갔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스스로 과학 방역을 하셔야 됩니다. 정부를 믿고 계시면, 아마 무당이 시킨 대로 할 것 같으니까요.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뭐 하고 싶지 않으시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이거 정부가 너무 이렇게 확산세가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대책이라고 내놓아봤자 무당말 듣고 내놓을 건데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한 게 정말 저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구나. 그냥 무당이 시킨 거 강요 안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차라리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제일 나은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벌써 4개월에서 5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바닥을 쳐가고요. 한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 3년, 4년 뒤에나 나타나는 지지율들이 벌써 이렇게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고민을 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좀 느낌은 오는 것 같아요. 벌써 한 3, 4년 지난 것 같습니다. 뭐 한 것도 없이 사고만 치고 다녀가지고, 그렇습니다. 해수욕장에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대통령이 놀러 오니까 도로 다 막아버리고, 주차장 다 막아버리고, 주말에. 그래서 대통령과 그 부인은 즐겁게 놀다 가고, 우리는 도로 위에서 시간을 다 보냈다. 참 좋은 대통령이다. 라는 이야기들. 실은 수없이 많은 논란들이 있죠. 그 난민들, 해외에서 배 타고 오는 보트피플이라고 그러거든요. 배 타고 와가지고 해외 그 태평양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쫓아내자고 했던 사람들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남으로 내려온 사람 한두 명을 다시 보냈다고, 범죄인 인도 때문에 보냈다라고 이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세상 일은 참 아이러니하다. 어느 순간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피해서 혹은 반군이나 총격을 피해서 우리나라로 피신해왔던 그 난민들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싫어하는 북한 사람 한 명이 넘어왔는데, 2명이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살인을 저지르고 왔다고 다시 돌려보냈더니 그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이 극비 자료들을 유출시키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리고 이미 시간도 한참 지났죠. 1년 6개월, 7개월 이미 예전 한참 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가지고 다시금 시끌시끌 한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은 예전에 한번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때 나누었던 말씀을 짧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포도주가 여러분 상징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기쁨에 취한 이들, 혼인잔치 가운데에서 세상의 기쁨에 취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취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세상의 기쁨에 만족하게 된 게 아니라 세상의 기쁨에 계속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마시고 있는 거죠. 왜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리는 그 기쁨 안에서 사람들은 만족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만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였느냐?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우리였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 항아리 같다. 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그 항아리를 보면요,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인지 알았습니다. 왜냐? 정결 예식이라는 게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모든 집들에게 다 있거든요. 특히나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다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정결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깨끗함을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을 위해 쓰는 돌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깨끗할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결함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이 돌 항아리지만 이 항아리 자체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게 먹기 전에 손 씻는 거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돌 항아리에는 늘 물이 받아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손을 씻어요.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개념이죠, 실은. 여러분, 그런데 그 돌 항아리 안에 든 물은 무슨 물일까요? 손 씻은 물입니다. 깨끗할까요? 안 깨끗하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손 씻고 간 물입니다. 여러분, 그 물은 깨끗할까요? 더럽죠. 여러분, 그럼 그 손 씻은 물을 담고 있는 그 돌 항아리는 깨끗할까요? 안 깨끗합니다. 안에 든 물이 더러운데 어떻게 그 항아리가 깨끗하겠습니까? 이 항아리가 잘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세숫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숫대야를 정말 아예 새 거가 아니면 쓰던 세숫대야에 음식을 비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숫대야 냉면이라고 있죠. 정말 식당 갔는데 주인이 집에서 쓰던 세숫대야 갖다 놓고 거기다 냉면 주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성질을 내겠죠. 화를 내겠죠. 저는 세숫대야 냉면이라고 써졌지만 실제 세숫대야에 나온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쓴 세숫대야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찝찝해서 절대 못 먹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정결함을 의미하고요, 깨끗함을 상징하는 이 돌 항아리들인데요, 정작 이 돌 항아리에 든 물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이 돌 항아리들 자체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 아이러니함이 우리와 조금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되는 존재들로 부름받은 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고요, 구원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 너희는 구원받을 자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택함받고 은혜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싫으십니까? 표정들이 안 좋으셔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게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아브라함이 그냥 너만 잘 되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너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네 주변에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이 다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잘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아 보인다 라는 마음을 들게끔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줄 거고 찾게 될 거고 열릴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특별한 백성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백성들처럼 살아갑니다.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앞쪽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대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부르고 택함 받은 백성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너희를 통해서 내가 뭘 일 좀 해보겠다라고 골라가지고 일꾼으로 그냥 그렇게 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를 잘되게 하겠다. 동시에 너희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너희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너희를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는 대신 조금만 더 맡겨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에요. 선택된 백성들, 축복받은 백성들, 인도함 가운데에 있는 백성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건 뭡니까?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어려움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의 슬픔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택함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정작 우리의 내면을 들어보면 과거에 우리가 아팠던 일, 힘들었던 일에 그 더러운 잔재들, 아픔과 상처의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돌 항아리가 밖에서 볼 때는 저건 정결함의 상징이야 라고 하지만 정작 그 돌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면 누군가 손 씻은 물이고 깨끗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담겨 있듯이 우리 내면에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걱정에 매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에 매여 살아가고요. 과거의 슬픔에 매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 걱정 안 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발견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돈 걱정을 안 해봤습니다. 그냥 애초에 부자로 태어나서 그냥 계속 쭉 부자로 살아가지고요. 그냥 돈 걱정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볼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짜 돈 걱정 없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금 부자여도요, 예전에 어렸을 때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돈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요,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정말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가난했었던 기억이 있으면요, 아무리가 부자가 되어도요, 많이 아낍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못 느끼셔요? 지금 10대, 20대가 60대, 70대보다 더 많이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왜냐면 예전에 힘들고 아끼고 아껴야 잘 산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셨던 분들은 계속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끼고 싶어 합니다. 써도 되는데 조금 더 아끼고 싶어 해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좀 넉넉해져도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아끼며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가난을, 어려움을 예전에 비해서는 겪어본 학생들 그나마 적습니다.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아끼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하나, 둘, 많아야 셋이잖아요. 예전에 많으면 8명씩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 형제들 수가 8명입니다. 8남매예요. 지금은 1명이잖아요. 해달라는 거 다 갖다 주잖아요.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잖아요, 부모가. 실은 부모가 어렸을 때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고 있지만 부모는 미안해 하잖아요. 더 주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또 재밌는 거는 그럼 돈 걱정 없이 살면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 없는 사람, 근심 없는 사람, 여러분 한 명도 없습니다. 아픔과 상처 없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아픔과 상처의 잔재 속에서, 흉터 속에서 매여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고요. 슬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매여 살지는 않습니다. 아픔 때문에 질투 부리고 과거의 내 상처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과거에 매이고 걱정 때문에 내가 해도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웃을 수 있을 때 걱정하느라 웃지 못하고 걱정 때문에 들들 볶게 되고 잔소리하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고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들을 위해서 지금 웃지 못하고 다 뭡니까? 걱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아픔과 상처에 내가 매여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차라리 물이라도 더 부어서 이 돌 항아리 안에 물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정작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아픔들이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든 이 아픔과 상처, 걱정과 근심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범위가 좁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구원합니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름받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할 구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 또한 구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요 중풍병자였었고 문둥병자였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됩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집니다.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져 가고 풀려집니다. 우리가 바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영과 육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마저 예수님께서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걱정할 수 있지만 내려놓으십시오. 매이지는 마십시오. 상처 때문에 아플 수는 있지만 그것에 매여 있으시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매여 있다라는 것은요, 그 문제를 계속 가슴속에 담아두고 품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저도 그런 일을 한번 최근에 겪은 적이 있어요. 그게 오래 갈 때는 한 2개월까지 가더만요. 2개월 동안 처음에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분노의 감정들이 1주, 2주를 차지했어요.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되게 무례하고 함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싫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요,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2개월이 지나서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어느덧 그냥 사적인 편안한 자리에서 내가 그 얘기를 계속 꺼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2개월이 지나도요. 잊어먹어야 될 시간인데 나는 그 이야기를 계속 내 입으로 되풀이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노에 매여 있는 거죠.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는 거죠. 다친지는 모릅니다. 내가 매여 있는지도 몰랐는데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상처들, 흔적들, 걱정들을 내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쿨하게 버리시고 포기하십시오.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안에 또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 넣기 시작하면 이 안에 든 물, 상처의 흔적들이 사라집니다. 질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손 씻는 물통에 담겨 있던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너 왜 그 더러운 데 포도주를 담아놨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아픔이 있었든 상처가 있었든 걱정이 있었든 근심이 있었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차게 나면 그거는 별개로 그냥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변화됩니다. 지난번에 그래 어렵고 힘들고 고생했었지.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어떻게 잘 넘겼잖아. 뭐 앞으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생거리들이 있겠지. 근데 고생은 좀 할지 몰라도 어쨌든 그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겠지. 인도하시겠지. 그래서 또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계속 나는 잘 살아가겠지.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로 내 안을 채웠을 때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요.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바뀌어요. 이 걱정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초조해지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책임져 주겠지.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은 뭡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믿고 맡겼을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걱정 안 하고 그냥 온전히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걱정해봤자 안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안에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아무리 노력하고 이지를 해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보면요, 너무나 나쁜 게 많습니다. 그래서요, 정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요,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안에 채우십시오. 정의를 외치고요, 사회 속에서 선한 것들을 찾아가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도 미움이 가득하게 돼요. 정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안에 혐오가 있습니다. 저는 사회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활동을 많이는 안 합니다. 왜요? 사랑과 정의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 혐오와 미움도 있거든요. 아, 나는 여기서 못 버티겠다. 나는 못 있겠다라고 느꼈거든요. 본인들은 누구를 죽어 마땅할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누구를 살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순이 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였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심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돌 항아리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물을 품고 있는 돌 항아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돌아보시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더러운 물들은 조금씩 내어 버리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가 주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난 날들 가운데에 뿌리 깊게 남겨졌던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